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6번 의롭담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선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셨어요. 활력이 있다는 것은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좌우에 날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선 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나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대요. 근데 우리 여기서 관절과 골수는 한마디로 육을 얘기하는 거죠.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들을 볼 때에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가지고 수술하시고 치료하시는 거 우리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었죠. 들을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의 문제점을 갖고 내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위로받고 힘 얻고 격려를 얻어서 다시금 어떤 맡은 일을 다시금 할 수 있는 그런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셔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 수없이 체험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내 고집과 내 고정관념에 묶여 있어서 이제 그것에 우리는 매여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 지금까지 생각한 것이 잘못된 거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네. 우리 이 생각도 우리 변화된 경우도 우리 많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바꿔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가 주장했던 뜻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것이 변화되고 바꿔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저런 체험 많이 있지요. 그런 감정들 많이 또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해왔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영의 문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내 영의 상태가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죽어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에게는 어떻게 미쳤을까?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속에서 이런저런 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마음도 만져주시고 생각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해 주시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것을 여러모로 보여주었듯이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이 상태의 영의 상태를 우리 주님은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진짜 초점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을 살릴 수 있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지요. 내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지 살아있는 상태인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상태인지 천국 가는 상태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바빠가지고 뭔가가 그냥 쫓겨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영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참 보기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의 상태를 내 영의 상태를 우리 이 시간에 잘 진단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영이 죽었던 영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은 것은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으신 것, 그건 누가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숨길 수 없다는 다 나타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목적이 있지요. 성냥을 만드셨을 때도 목적을 가지고 만드시고 선풍기나 마이크를 만드셨을 때도 분명한 목적을 두고 만드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만드신 그것에 대한 결산한 날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지으셨을 때 목적이 있으시, 특히 나를 지으셨을 때는,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나는 그대로 사명을 감당했는지, 하나님 목적대로 나는 그것에 얼마만큼 충성을 다하고 지내왔는지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결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결산하시는지는 각자에게 다 타임이 틀리겠죠. 그러나 그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어느 누구에게도 결산한 날에 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게 이것이 활력에 대해서, 이게 생동력에 대해서 나에게 어떻게 미쳤는가, 나의 혼에는 내 이 관절과 골수에서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이 말씀, 내 생각과 뜻과 마음을 다 판단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여기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거기에 대한 결산날이 있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에서 우리는 숨길 수가 없고 거짓말 시킬 수도 없고 다 밝히 드러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드러난다고 하신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래서 사람끼리는 우리 서로 숨길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이렇게 감출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육이 살아 있을 때, 우리의 지정이가 지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 다 밝게 드러나서 다 알게 될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활력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이 하는 기록된 이 말씀을 나는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서 내 영과 혼과 이 육은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 지금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도 생각 상태도 우리 몸의 상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로 우리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우뚝 서 있을 때도 그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받으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결산했을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하지를 않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영혼 문제 우리 잘 다뤄야 되겠죠. 계시록 1장 16절 말씀.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대요. 7별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스타예요. 교회의 지도자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주님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이제 강력한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나는 지금 현재 바른 복음을 믿고 있는지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의 금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을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은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고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에도 두 가지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율법에 의해서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여기에 따른 것에 대해서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할례도 지켜서 할례도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 외에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다 그 죄값은 죽는 건데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해결해 놓았는데 이거 외에 다른 것 옵션을 더 플러스 시켜서 이렇게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자살하면 안 돼. 이거 지켜야 돼. 큰 죄 지어도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그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만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거 플러스 내 의도 다시 말해서 더 신앙생활 나도 잘하는 것도 플러스 시켜야만 구원 받는 거다. 천국 가는 거다. 지옥 안 가는 거다. 이렇게 믿고 전하는 사람은 지금 다른 복음을 믿고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칼같이 말씀하셨어요. 저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갈록을 가지고 어떤 교계에 아주 그냥 이름 나 있고 위치도 누가 봐도 그냥 아주 무시 못할 존재의 그 자리에 우뚝 서 계셔도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전하는 사람은 그 교회가 교인이 몇 명이 됐든 얼마나 교단이 크든 교회당이 얼마나 크게 멋지게 지어놨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저주면 저준 거예요. 나는 다른 복음을 나는 지금까지 믿어봤던가 전하고 있었는가? 그럼 나는 저주받아서 지옥 간다는 얘기야? 그냥 주님 말씀대로 돼요?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 앞에 다 드러나요. 각자의 갖고 있는 믿음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섰을 때에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숨기고 있던 자기의 의로 어떤 모양으로 포장해서 다 사람들 앞에서 호응을 받아왔던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섰을 때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내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믿은 것이 아니고 복음에는 누가 드러난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은 복음 아니다. 그래서 내 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상태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옳은 소리는 막 별을 지고 있고 그 입에서 낯선 좌우의 금이 나오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그 얼굴에서 강력하게 나에게 비춰올 때에 이 앞에 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도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더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전부 다 입을 그냥 막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비춰보세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강력하게 해가 힘있게 비치는 이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비치는 이 해보다 더 밝은 주님의 앞에서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래 너는 나만큼 의로워. 너는 나만큼 거룩해. 그러니까 내가 인정해. 그러니까 너는 천국 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예수님 앞에서 나는 지금 그것도 나는 어려워요.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거 주님 앞에 지금 나는 인정받을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요. 정말 목수의 가난한 아들로 태어났지만 구유에 태어나셨지만 그냥 풍채는 진짜 볼 것 없고 너무나 연약하고 많은 질구를 졌다 그랬죠. 그래서 흠모할
꽃이 없다 그랬어요. 도대체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외모가 그렇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 말고요. 이런 예수님, 교회 지도자의 별을 손에서 쥐고 손에서 놔버리면 떨어진 별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 지도자를 손에 쥐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분, 그 입에서 낯선 금이 와서 그냥 딱 잘라버리실 수 있는 이 낯선 금을 가지신 이 하나님 앞에서, 해같이 비치는 이 주님 앞에서 나는 그 주님의 입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되겠지요. 그 앞에서 우리 부끄러움 없어야 되겠지요. 인정받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한다고 하셨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왔으면 스스로 배워버리세요. 그리고 나에게 자꾸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우리가 스스로도 그거 배워버릴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과감하게 배워버리셔야 되겠지요. 이게 배워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에서 떨어진 자기 때문에 이거 스스로 배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다른 복음에 연루돼 있으면 스스로 배워버려야 되겠지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죠. 빛 가운데서 얼마나 빛이 강렬하게 비치는지 실명할 정도로 주님의 해같이 빛난다는 거 맞죠? 힘있게 그 빛을 때는요, 그 우리의 이 육안의 눈으로는요, 그 빛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 그 순간에 눈이 멀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명할 정도로 밝은 빛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숨길 수 있겠냐고요. 바울은 그 주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자기의 의로, 율법으로 볼 때는 자기는 흠이 없는 자로서 율법으로 볼 때는 막 이 예수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이단의 개수라고 하면서 그냥 막 외국에까지 나아가서 이들을 다 잡아들여야 되는, 옥에 다 갖다 집어넣어야 될, 이럴 정도로 분노하고 막 지금 아주 그냥 막 혈기가 그냥 이렇게 해서 다메섹을 넘어가는 도중에 이 주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비춰봤을 때에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이 예수님을 내가 어깨에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 그리스도를 얻으려면은, 이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받으려면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우신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해 어렸을 때부터 지켜해 왔다는 이 유심의 율법의 의 갖고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믿고 왔던 이 바울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다는 거냐. 그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학문인 거예요. 최고 인정받는 거라고요. 그런데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해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걸 고백했어요. 그러면 내 의가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바울보다도 더 하십니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이게 지금 되어져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의롭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 해왔다, 신앙생활 잘 해왔다 한들 그거 갖고는 예수님의 가장 고상한 것 갖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얼른 그냥 뒤로 감추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직접 만나본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내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고 모두 했고 우리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세웠을 때 이거 갖고 내가 하나님 의보다도 더 낫다고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럴 수 없지요. 그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욥만큼 여러분은 자기의 의가 그렇게 내놓을 만큼 많으신가요? 욥을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그냥 친구들 앞에 이야기한 얘기가 다 수신치는 하나님 앞에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한테 하시는 걸로 다 계산하고 네가 나보다 의로운 거야? 그랬을 때 욥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막았어요. 지금 막으세요. 자기 의가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은 한번 내놔 보세요.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하고 바울이 내는 모든 것 앞에서 나는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욥이 내는 모든 의 앞에서 욥보다도 더 잘하실 수 있나요? 혹시 더 잘할 수 있고 더 자랑할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입을 막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무지한 말을 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대 가서 그 고백 다 하게 돼요. 그러나 지금 하시면 기회 있어요. 그래서 내 의 갖고는 하나님의 그 고상한 수준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더라. 그래서 이 주님, 이 의로우신 주님, 이 거룩하고 의롭고 고상한 이 주님을 내가 얻어야만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이 얻기에는 반드시 해야 할 과정,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모든 의는 뭘로 여겨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잃어버린다고 표현했나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이 의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 의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어디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의 갖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야만 내가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얻어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내 의를 조금이라도 플러스 시키면 예수님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런 상태는 예수님 믿어도 그리스도를 얻은 거 아닌 거예요. 그 믿음 갖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날쓴 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았을 때는 그 사람은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인 거예요, 안 받은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의는 조금이라도 플러스 되는 날에는 예수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리한 금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영혼을 딱 듣다 보소 자기가 한 거 딱 아무리 소수의 이 얘기를 딱 비춰도요. 저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닌 거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계신 게 아닌 거구나. 그냥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이론과 지식으로 전통으로 내가 들은 것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화 중에서 딱 한마디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세례를 못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못 가셨어요. 그러면 세례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인 거죠. 그러면 그 한마디로 갖고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분할 수 있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그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럼 세례 받으면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그 말씀으로 볼 때는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뭘 해고 안 하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해 놓으신 걸로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그저 구분해낼 수 있는 이 예리한 말씀의 금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발견된다는 건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 갖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안에 어떤 의가 있는가? 도대체 누가 계신 거냐 말이에요. 내 의, 내 자랑이 그냥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한글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오직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입만 열면 누구 자랑? 예수님 십자가 자랑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저 영혼을 구원하기에는 십자가 자랑밖에. 십자가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만 우리 구원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누구 영혼을 만나면 그 얘기할 게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내 자랑하게 되냐고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직분이고 계급이고 위치고 내가 교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던 간 그쵸? 이거 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다 해로 여길 수 있을까요? 해로 여길 수 있다는 거는 그 의를 다 내려놓는 거죠. 참 이 바울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잃어버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찾을 수 없는 거죠. 잃어버린다는 거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건 다시 찾을 수 없는 다시 찾지 않나 할지라도 이거는 아무 미련 없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이거 다 버린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직분, 체험, 은사, 갈록, 학벌, 문벌 이거 교계에서 있는 모든 직분들을 정말 다 해로 여길 수 있을까요? 다 버릴 수 있을까요? 이거 붙잡고 있는 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이래봬도 선생님이 안에 가득 들어 계시면 예수님을 그보다 더 세계적으로 높으신 선생님, 진짜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어요. 그쵸? 우리의 진짜 지도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되겠지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면 이거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 아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이거 답 아닌 거예요. 이걸로 천국은 갈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으려면은 율법에서 내가 얼마만큼 지켜 해왔고 철저히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걸로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될 수 없다는 건 이거는 가장 큰 비극인 거죠. 예수님에서 내 이름이 호명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모든 천군 천사 앞에서 내 이름이 호명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 진짜 이거는 비극 중에 비극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면 생명책에서 기록될 뿐더러 반드시 호명된다고 하셨지요. 절대 지워지지 않고 호명된단 말이에요. 그때 내 이름이 불러지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냔 말이에요. 왜 불러지지 않았을까요? 그때 내가 가진 이 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그 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 이름이 호명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배설물로 여기세요. 버리세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의를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실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의. 지옥 갈지는 누가 뭐래도 날마다 회개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죄값은 죽음이지 날마다 회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회개를 못해서 지옥 간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처음부터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죄값을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의 해결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로 지옥 갈 죄 해결 못 돼요. 요거 사탄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로 지옥 갈 죄 해결할 수 없어요. 자살죄도 모든 죄 속에 포함돼요. 날마다 회개를 그 죄를 회개 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 죄까지도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례 받았냐 말았냐, 자살했냐 안 했냐 이걸로 천국과 지옥이 좌우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죄들은 용서 줬대. 이제 큰 죄 이런 죄들은 그거는 예수님의 보혈로 안 된대. 이런 믿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없어요. 이런 믿음은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의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받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내가 선물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옥 갈 죄 문제를 죽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값을 지불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받아들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도 내 안에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의롭담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 잘해 오신 거 그거 갖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그거 갖고 그 의 갖고는 지옥을 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천국 간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사탄은 이걸 가장 착각하게 만들어. 제일 먼저 직분을 착각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 잘 해온 것 가지고 온갖 은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저런 거 해온 거 모든 헌신하고 충성한 거 이런 걸로 전부 다 뭐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걸로 속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앞으로도 말씀대로 지켜 잘 행하세요. 열심으로 하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세요. 그거는 상급인 거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로 될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갈지라도요. 여러분이 신는 대로 다 살면서 거둬요. 신앙생활 말씀대로 잘 한 사람들은 그 가정이 축복받는 거 봤지요. 몇 대 손으로 그 집안이 얼마나 축복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대로 지키 쉬는 대로 거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그 사람들이 육으로 믿었던 마음으로 믿었던 여러 가지 각자가 믿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혼의 구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의롭담을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다 구분하셔야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거 밝히 드러나요. 구분돼요. 사탄은 말씀을 덮어놓고 믿게 해요. 그래서 전부 다 내가 심은 이 모든 그 신앙생활 잘한 것 가지고 다 혼동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지 두리뭉실해 해가지고 분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밝히 별쳐봐서 말씀대로 낱낱이 보고 우리 분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것, 오직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만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 다음에요. 이사야 50장 8절 말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멀리 계신 분 아니에요? 얼만큼 가까이 계실까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내가 가장 안에 계시죠? 가장 높은 자리, 가장 깊은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자리에 계신 거예요. 왕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구세주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주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예수님하고 다툴 사람 있나요? 누구냐고 지금 찾고 계셔요. 나하고 한번 다퉈볼 사람 있어? 누구야? 지금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와가지고 함께 한번 서봐라.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이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따질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대적하게 하는 사람이 돼버린대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래요. 나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나와서 한번 얘기 좀 해봐. 막 이러고 지금 야단치고 계셔요. 이 앞에서 서서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내가 가진 의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 모든 대변도 예수님이 지금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부 다 예수님이 이 문제도 다 책임져 주셔요. 멋있죠?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신 것에도 너무 감사하고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에 대해서 어쩌고 다투는 사람도 전부 다 주님이 나서서 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신나지요?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11절 말씀.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 보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누가 수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수고한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어떤 수고를 하셨나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통과하셨지요. 그것을 한마디로 영혼에 수고한 것이라고 주님은 표현하고 계세요. 진짜 수고는 누가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진짜 수고 많이 하셨지요. 그래서 내 지옥 갈 모든 죄,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친히 몸으로 입고 오셔서 영으로 계시면은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도 이 죄 문제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영으로 상태는 안 되시죠. 그래서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받으셔서 그 수고한 것을 보고 주님이 만족히 여기셨대요. 어떻게 해서 만족히 여기실 수 있었을까요? 나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누구나 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히 이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실 수 있죠.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만족하셨지요. 주님이 우리 이 영혼의 문제, 지옥 갈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몸으로 수고해 주셔서 주님이 그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누구만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의롭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수고하신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를 의롭게 해놓으시고 주님은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저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의 그 눈빛은 진짜 행복하신 거죠? 이렇게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수고하신 것으로 의롭게 했다고 하셨죠? 그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될까요? 내가 주인공 돼야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한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해 주셨어요.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통해서 내 지옥 갈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셨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큼 의롭고 깨끗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너무나 만족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누가 주인공?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지요.